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할 때 주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출애굽기 8장 16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이와 파리의 재앙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라 하는 것은 작은 초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키친 같은 데나 아니면 음식이 있는데 생기는 초파리. 사실은 뭐 그렇게 무해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견딜 만한 그런 것이 이 초파리이라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파리라는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어 가는데 파리가 생기고 들끓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전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그것들을 따라 했습니다. 사실은 재앙이 내리면은 재앙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참된 능력인데 그렇지 못하고 눈속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 그런 속임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못했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분명하고 확실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흉내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보면서 구별과 그리고 타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별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내린 재앙이었지만은 이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었지만은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고센이라는 곳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고센 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죠.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술사들도 따라 했습니다.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재앙이 내리는 곳이 어디냐? 온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네 문제냐 내 문제냐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 재앙들이 심화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이 재앙의 타겟이 어디냐? 애굽 사람이고 바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는 차별이 있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저희가 나누면서 여기에 나오는 주제, 구별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타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let our people go,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네 번째 재앙이 있으면서 그 요구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보내기는 보내는데 적당하게 가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타협의 모습이 앞으로도 보입니다. 가기는 가되 자녀들과 그리고 이 짐승들은 두고 가라. 자녀들까지 가도 좋다. 그러나 짐승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까지 내리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에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을 때까지 이 바로가 조금씩 타협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되돌려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가정이지만은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불순종과 이 타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행하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하지만 그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비록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